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박문수와 죽음의 정궤 등 여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박문수가 벼슬길에 올라 부사로 내려가던 날이었어요. 길은 평탄했으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지지 않았지요. 벼슬이라는 것이 본디 사람을 들뜨게 하기 마련인데 그날만은 발걸음마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따라붙는 듯 하였습니다. 말에서 내려 쉬어가던 고을에서 그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점집 하나를 보았죠. 용하다는 말이 연기처럼 번져 지나가는 이들마다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이던 곳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아무 말 없이 궤를 뽑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 낮게 읊조렸죠. 삼각사중 개월침.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배변 붕반 원무심. 박문수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하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점쟁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답했죠.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때가 오면 이 말이 먼저 떠오를 것이오. 박문수는 길을 나서며 그 말을 되뇌었어요. 삼각사 가운데 개월이 베개가 되고 원 한에는 마음이 없다. 원무심, 원망할 원자에 마음심이 빠진 글자, 바로 죽을 사. 그 뜻이 마음에 걸렸으나 그는 애써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박문수는 몰랐죠. 이 점괘가 훗날 한 여인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함께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박문수는 한 관가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고 그 속에는 숨막히는 기척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인을 신문한다는 말이 들려왔죠.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문득 가슴께가 불편해져 걸음을 돌렸습니다. 마루 아래에는 사내 하나가 꿇어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손목에는 이미 매질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소를 훔쳤느냐? 아닙니다. 훔쳤다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나으리. 말은 갈라지고 대답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박문수는 그 사내의 눈을 보았죠. 도둑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으나 계산은 없었죠. 박문수는 잠시 지켜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되었소. 고문을 멈추시오. 그러자 관원 하나가 대답했죠. 아니 뭔데 대기 멈추라 말아요? 이미 자백을 받았으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박문수는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날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죠. 그 산에는
다시 불려 들어갔고 다시 맞았고 다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문 끝에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아이고, 지나가던 선비 때문에 괘씸죄가 더해져 죽을 만큼 맞았다지.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괜히 끼어들어설랑은 사람 하늘이 죽여놨구먼. 박문수의 귓가에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박문수는 잠들지 못했지요. 점괘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원무심. 사내가 돌아오지 않는 날,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으나 안채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아내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등잔에 불을 켜고서도 끝내 남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오늘은 늦나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문이 먼저 들어왔지요. 관가에서 남편이 죽어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바로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안에 아직 세상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로 태어나거라.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면 네 아비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밤마다 그녀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누구에게 들리라고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일 뿐이었죠. 원한은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의 숨결을 닮아갔어요. 그러나 산월이 차고 아이가 태어난 날 울음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딸이었죠.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개월이다. 달빛처럼 살아도 좋고 베개처럼 눕혀두고 살 수 있어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이 원한을 어떻게 짊어질지 그녀는 알 수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자 아내의 몸이 먼저 기울었습니다. 병은 깊었고 약은 듣지 않았지요. 죽음을 앞둔 날 그녀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네 아비는 억울하게 죽었다. 말은 떨렸고 숨은 가빴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그 원한을 갚지 못해. 이 어미는 이렇게 가는구나. 개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여자는 사람이 아니옵니까? 그 말은 아이의 말치고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끝나자 숨도 함께 멎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은 비어 있었죠. 사람이 떠난 집은 늘 그렇듯 물건은 그대로인데 온기만 빠져 있었습니다. 개월은 며칠을 말없이 지냈죠.
우이지도 않았고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를 정리하고 부엌에 재를 치우고 문지방에 앉아 해가 지는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원한은 마을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고 관가문 앞에서 소리쳐 풀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 곁으로 가야 해. 기생의 길은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고을의 소문은 늘 여인들의 귀로 먼저 들어갔죠. 누가 어디로 오고, 누가 오래 머물고, 누가 술자리를 열고, 누가 침소를 찾는지 그 모든 것이 기생들의 손과 발을 거쳐 흘렀습니다. 칼을 숨길 수 있는 곳도 이름을 묻지 않는 곳도 기생의 몸뿐이었습니다. 개월은 스스로 머리를 빗어 단정히 묻고 말했죠. 가르쳐 주십시오. 기생집 주인은 잠시 개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 길은 편하지 않다. 편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개월은 글을 배웠고 노래를 익혔으며 술자리에 앉는 법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웃음 배웠지만 마음은 내주지 않았지요. 밤마다 개월은 거울 앞에 앉아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몸은 칼자루요. 마음은 칼날이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7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죠. 아유, 개월이는 참 고와. 그러나 개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곱다는 말이 자신을 그 사람의 곁으로 데려다 줄 표식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문수가 이 고을로 내려온다는 말. 개월은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박문수가 고을에 도착하자 관아는 분주해졌습니다. 단 박문수가 어사로 이 고을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온 큰 벼슬아치라 하여 연회가 베풀어졌고 고을에서 이름난 기생 셋이 불려왔죠. 그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조용한 아이가 개월이었습니다. 술자리는 길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빈 잔을 채우는 소리도 끊이지 않았죠. 박문수는 사람들 틈에서 웃고 있었으나 마음은 어딘가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는 무심히 말했죠. 이제 그만 들라 하라. 침소에는 등잔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개월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숨결조차 억제된 듯 하였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개월이라 하옵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손이 미세하게 멈추었죠. 어디서 왔느냐? 삼각사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어요.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그 마이들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삼각사중, 개월침. 박문수는 개월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웃음기는 사라지고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래, 네가 그 아이로구나. 개월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옵니까? 네가 나를 죽이러 왔느냐? 그 말은 호령도 아니고 추궁도 아니었습니다. 개월은 그제야 품속을 열었죠. 얇은 비수가 등잔불 아래에 드러났습니다. 숨을 삼키며 말했죠. 대감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박문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점괘가 그렇게 말하더구나. 그리고 덧붙였죠. 허나 아직 다 말해주지는 않았다. 네 이야기를 먼저 듣자. 개월은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원한, 그리고 자신이 기생이 된 이유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말은 담담했으나 그 사이사이에서 오래 눌러둔 나이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뒤 그녀는 다시 물었죠. 그래도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점괘의 나머지 뜻을요. 개월은 스스로 그 말을 풀어보았습니다. 배년은 기우년, 붕은 2월, 반은 보름,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침소 안에 더는 숨길 것이 없었죠. 점괘는 그렇게 그날 밤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두 들은 뒤 박문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등잔불이 거의 꺼져 있음 그는 조용히 웃었죠.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숨을 내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는 스스로 옷깃을 풀고 자리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때도 맞고 이유도 분명하니 이제 망설일 것이 없겠지. 원하는 갚아야 끝나는 법이니라. 그러자 개월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칼날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는 그 자리를 상상해온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마에 칼을 겨누는 순간, 숨이 멎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장면을 수없이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눈 박문수는 괴물도 원수도 아닌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서 하거라. 박문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아비의 억울함을 이 몸으로 씻어라. 개월은 한 발짝 다가섰죠. 그리고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그의 이마를 가볍게 쳤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죠. 그 순간 개월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렇게 가까이 와보니 원한이 더는 제 것이 아닙니다. 개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하였으나 대감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로 그냥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참을
개월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원한을 풀 줄 아는 사람, 참으로 강한 사람이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월의 기생 신분을 풀어주고 머리를 올리게 했으며 사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칼 대신 삶을 쥐게 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정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삼각사도, 개월도, 죽음도 그 뜻을 다하고 흩어졌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억울한 죽음에서 비롯된 원한이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선택과 깨달음으로 멈춰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때 외면했던 침묵의 무게를 끝내 마주하고 개월은 자신에게 주어진 원한을 그대로 되갚는 대신 그 원한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개월이 칼을 들고도 찌르지 않는 순간은 복수가 정의처럼 여겨지던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장면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죠. 이 이야기는 정의란 반드시 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원한을 끝낼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경상도의 효양방이라 불리던 골은 이름만 남은 지 오래였습니다. 옛날엔 효행으로 이름난 마을이라 했으나 이제는 가뭄과 세금 그리고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죠. 밤이 되면 붉은 달이 떠오르고 그날이면 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용신의 노여움이라며 제사를 올렸지만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은 없었다고 하죠. 그저 사라진 아이의 집에서는 다음 날 피 섞인 흙탕물이 연못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낯선 사내 하나가 고을 어귀에 들어섰어요. 흰 도포에 검은 갓, 말없이 길을 걷는 그의 눈빛은 왠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사 윤설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효양방이요? 길가에서 나무를 더듬던 노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다들 그냥 붉은 마을이라 부르지요. 붉은 마을이라니 무슨 뜻이오? 보름달이 핏빛으로 뜨는 날이면 아이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하늘의 재앙이라 하지요. 노인은 더 말을 잇진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리며 그 시선이 연못 쪽으로 향했죠. 그날 밤 윤설은 객주에 묵었습니다. 바람은 잦았지만 공기에는 이상하게 그을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달은 정말로 붉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방에게 물었죠. 저 달은 매번 저렇소? 예, 보름마다 저렇습니다. 그럼 연못 근처에서 불이라도 피우는 건 아니오? 이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또께서 제단에 불을 지피십니다. 용신께 올리는 제사라 하시지요.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달빛이 붉을 만하군. 연기 속에 숫제가 하늘로 올라가면 달빛이 저리 물들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제사에 사람을 바친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러자 이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으리, 그 말은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됩니다. 부사 어른이 들으시면 저희 모두 목숨이 위험합니다. 아니, 백성이 사라지고 제단에 피가 흐르는데 그걸 신의 뜻이라 부른단 말이오? 윤설은 냉정하게 물었죠. 이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신이 노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처녀 하나를 제물로 내보냈습니다. 비는 안 왔겠지. 예. 그럼 그건 신이 아니라 도둑이요. 백성의 공포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는 자. 그놈이 진짜 괴물이요. 윤설의 말에 이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숙인 채 연못 쪽으로 눈길을 돌렸죠. 그날 밤 윤설은 몰래 연못가를 향했어요. 제단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을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불빛 아래에는 찢어진 소녀의 신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그는 조용히 그 신발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의 재물이 아니라 인간의 살인 흔적이군. 바람이 불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죠.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죠. 순덕아, 어미는 아직 여기에 있단다. 윤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한 노파가 맨발로 연못가를 헤매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설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밤길은 위험합니다. 무엇을 찾으시오? 노파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딸을요. 순덕이라 하오. 사람들이 말하길 용신이 데려갔다는데 내 아이가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윤설은 천 조각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신이 아닙니다. 그날 제단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연못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사또의 집 쪽? 윤설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죠. 붉은 달빛이 제단 뒤편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설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다음 날 윤설은 새벽부터 연못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밤사이 내린 안개가 바닥에 내려앉아 땅인지 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걸으며 전날 주웠던 찢어진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손끝에 닿는 냄새가 매캐했죠. 사람의 피가 맞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어요.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 불과 이틀 전의 일이지.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방이었죠. 어이, 나으리, 또 나오셨습니까? 그래, 이 근처에서 제단을 쌓은 흔적이 더 있을 거요. 사두께선 오늘도 제사를 준비 중이십니다. 이번엔 직접 관아들의 제단을 올리신다 하더군요. 윤설은 대답 대신 땅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끌려간 듯한 자국이 이어져 있었죠. 그 끝엔 작은 무덤 같은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검 끝으로 그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죠. 그 안에는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옹큼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방이 숨을 삼켰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으리. 이곳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또의 사람들한테 찍히면 다 죽습니다. 윤설은 머리카락을 천 조각에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지. 신의 제사라며 사람을 죽이는 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죄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는데 붉은 기운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윤설은 관아를 찾았습니다. 사또 남현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죠. 허허, 어사 나으리께서 먼 길을 오셨다고 내 이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찾아주셨군요. 이 고을의 사정을 살피시려는 뜻이라면 제가 직접 안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좋소. 윤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현은 차를 내오며 말했죠. 요즘은 하늘이 자꾸 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신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윤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재물이 사람이란 말이 사실이요? 남현은 미소를 잃지 않았죠. 나으리,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간혹 병든 아이를 제단에 올려두는 경우는 이지요. 고통을 줄여 하늘로 보내드리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구제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남현의 미소가 멎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밖에서 바람이 불자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따라 창문살이 떨렸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아직 이 고을을 다 보지 못하셨습니다. 남현은 잔을 들어올리며 낮게 말했죠. 이곳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눈먼 어미를 모시던 소녀가 있었지요. 그 아이의 이름이 순덕이었습니다. 윤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덕이라. 아니, 어젯밤에 내 그 이름을 들은 적 있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현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죠. 그 아이가 용신의 첫 재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관아를 나선 윤설은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엔 다시 붉은 달이 떠올랐죠. 그는 골박 오래된 비석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비석에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효, 양, 방.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쓰이며 중얼거렸죠. 효의 마을이라더니 이젠 효를 핑계 삼아 아이를 죽이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비석 위의 등불이 스스로 흔들렸죠. 윤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공기 속에 여자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어서 나으리. 효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설은 즉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는 작은 발자국 하나가 또렷이 찍혀 있었죠. 아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비석 뒤로는 연못에서 흘러나온 듯한 습기가 번지고 있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환상일 뿐인가? 밤안개 젖은 소리인가?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는 들었습니다. 저 멀리 연못에서 울려오는 희미한 소녀의 목소리. 어머니, 어머니, 여긴 어두워요. 윤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죠. 그의 손끝이 무심코 검자루를 쥐었습니다. 달빛이 검나를 스치며 번쩍였죠. 좋다. 내일은 이 연못의 바닥을 직접 보리라. 다음 날 고을은 다시 붉은 달을 맞았습니다. 사또 남현은 관아 앞마당에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을 모았죠. 흙바닥엔 피 섞인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엔 어린 소녀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엔 붉은 실이 묶여 있었죠. 윤설은 인파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방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나으리, 사또께서 제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겠지.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이 놀라 길을 비켰죠. 윤설은 제단 앞에서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사는 들으라.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남현은 굳은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어사나으리, 감히 하늘의 뜻을 모독하시렵니까? 하늘의 뜻이라면 피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네가 만든 의식이다. 붉은 달빛도 재물도. 남현의 입가가 일그러졌습니다. 하늘이 원하니 내가 행할 뿐입니다. 아니, 네가 원하여 하늘을 끌어다 쓴 것이다. 윤설은 그 말을 끝내자마자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제단 위의 불길이 크게 일며 바람이 터졌죠. 붉은 연기가 일어나 하늘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윤설은 즉시 제단으로 뛰어올랐죠. 아이를 품에 안아 옆으로 밀쳐내고 남현 앞에 섰습니다. 이 짓을 당장 멈추지 못할까? 남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핏빛 안개가 그 주위를 감싸며 목덜미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사나으리, 당신이 그 화를 든 자의 후손이로군. 윤설은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거타지. 그 사내가 나의 조상을 쏘았지.
100년이 넘게 이어진 피의 대가를 오늘 내 손으로 끝내라. 남현의 피부가 일그러졌습니다. 손톱이 검게 변하더니 눈 밑으로 이새 같은 금이 달아올랐지요. 그의 얼굴은 짐승처럼 변했고 입안에서 길고 붉은 혀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윤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검을 두 손으로 힘있게 틀어쥐었습니다. 괴이도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다. 네 놈이 신을 팔아 백성을 죽였으니 하늘의 이름으로 뺄 것이다. 붉은 달빛이 강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더니 마치 연못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듯 하였지요. 그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제단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방이 윤설에게 활을 던져주었습니다. 겉하지의 활이었죠. 그는 화살을 한 발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흔들리며 붉은 빛이 휘몰아쳤죠.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죄를 다스리는 심판이다. 활시위가 울리며 화살이 붉은 빛 속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 화살은 남현의 가슴을 꿰뚫었죠. 짙은 피 안의 냄새가 터져나왔고 그 몸은 붉은 안개 속으로 흩어졌어요. 잠시 후 남현의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단 위의 불길만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고 하늘의 달빛이 조금씩 희미해졌죠. 윤설은 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연못뿐이군. 그는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 위에는 붉은 피가 아닌 맑은 물결이 퍼져 있었죠. 그 속에서 하얀 옷의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이었죠. 어사나으리, 어머니는 이젠 안 울어요. 그 말과 함께 소녀의 형체가 달빛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윤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붉은 달은 서서히 흰 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효양방에서는 더 이상 붉은 달이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순덕이 못이라 불렀죠. 밤이 끝나갈 무렵 연못 위에 안개가 사라졌어요. 불길도 꺼지고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멎었습니다. 고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그러나 제단 앞엔 피가 아닌 맑은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활을 옆에 내려두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손과 옷에는 피도 먼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벽 바람만이 그의 어깨를 스쳐갔죠. 이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나으리, 사또는 연못으로 돌아갔다. 돌아갔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설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 말했죠.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연못으로 그도 결국 끌려 들어간 것이지. 그는 말을 마치고 이방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은 건 정리뿐이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굳어있기 전 이 재단을 없애라. 이방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나으리. 날이 밝자 백성들이 조심스레 마을로 돌아왔어요. 불탄 제단의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휴, 이게 다 사또의 짓이었다니. 이제는 용신도 없고 재물도 없겠지? 아휴, 그래도 비는 올까?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비가 와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먹구름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가늘고 투명한 빗방울이 연못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죠. 하늘이 씻어내고 있구나. 그날 저녁, 윤설은 고을의 오래된 비석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세월의 발행 글씨가 겨우 남아있었죠. 효양방. 그는 검집에서 비수를 꺼내 글자를 다시 새겼습니다. 오래된 자국 옆에 새로운 글줄이 더해졌죠. 효는 세상을 살리고 의는 어둠을 벤다. 그가 칼끝을 떼자 비석의 표면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방울은 마치 피가 아닌 눈물처럼 맑았죠. 밤이 완전히 가시자 하늘엔 다시 흰 달이 떴습니다. 부익지 않았죠. 윤설은 조용히 말을 끌어 연못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수면이 잔잔히 흔들렸죠. 그 속에서 그는 잠시 무언가의 그림자를 본 듯 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미소 짓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어사님. 그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윤설은 말에 올랐죠. 이방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다음 고을로 가야지. 세상엔 아직 피보다 짙은 어둠이 많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달빛이 길 위로 내려앉았죠. 그 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잿빛을 그대로 비추는 빛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붉은 달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괴이한 사건은 겉으로는 초자연의 공포처럼 보이나 실상은 인간 스스로가 쌓아올린 죄와 망각이 형상화된 결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어사 이야기의 전통에 따라 사또는 단순한 탄관오리가 아니라 백성을 짓밟는 권력의 탐욕이 응어리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은 마치 판타지적 장치를 통해 괴물처럼 과장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괴이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권력이 인간의 도리를 이룰 때 얼마나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서사적 은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사 윤설은 그 괴이한 어둠 속에서도 귀신이나 다른 신의 힘에 기대지 않고 끝내 현실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붙잡아 진실을 밝혀내려는 한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신과 괴이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로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 하나가 부패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수년 전 아산 땅에 심씨라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곡식이 수백 석씩 쌓이고 마구간마다 말이 넘쳐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불안이 깃들어 있었죠.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 얼굴엔 근심이 떠나지 않으니 아무리 창고가 가득 차도 마음은 허기졌던 것이었습니다. 재물은 남아 돈다. 하지만 후손을 이을 씨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밤마다 그는 촛불 아래에서 오래된 예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8년 병화, 12년 난리. 어쩌면 임박한 전쟁의 예고일지도 모를 그 구절은 그의 심장을 조여왔죠.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이인을 찾아야 한다.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 내 씨를 이어줄 길을 찾아야 해. 그리하여 그는 수십 섬지기 논 중 한 섬지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신 여러 켤레, 밥그릇,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챙겨 길을 떠났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산골마다 소문난 도사와 선비를 찾았어요. 이름난 절을 돌아다니며 현인을 물었고 무당과 장승 앞에서도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는 없었죠. 혹 있더라도 그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 터였습니다. 날은 흘러갔고 재산도 조금씩 사라졌죠. 처음엔 종들이 걱정스레 붙들었지만 심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수백 석 재산도 줄어들어 어느덧 백석 남짓이 되었습니다. 해는 점점 붉게 저물었고 그는 점점 더 왜소한 노인처럼 변해갔지요.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오랜 세월 집안을 지켜온 종 하나가 마루 아래에서 심씨를 맞았습니다. 3대를 섬겨온 충직한 자였지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대감마님, 이 몸도 이젠 종살이를 마치고 독립해 나가고자 하나이다. 심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눈빛은 흐리고 그늘졌죠. 그러나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네 아비도 내 증조부를 섬겼으니 네가 우리 집에서 4대를 일했구나. 요구는 무엇이냐? 집 한 채와 논 30마직이면 족합니다. 제 손으로 살고 싶습니다. 심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여기 이 돈으로 집을 사고 논 30마지기는 저 아래 뜸의 땅이다. 가져가거라. 그날로 종은 분가했습니다. 가까운 마을 아래 작은 집 하나를 사고 땅을 정리했죠. 그는 논 30마지기 중 10마지기만 손질하고 나머지는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는 묻히듯 살아갔죠. 그 사이 심씨는 다시 이인을 찾아 나섰어요. 구름처럼 떠돌았지만 이번에도 허사였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났고 희망도 함께 말라갔죠. 몇 달 만에 돌아온 날 문을 두드리니 뜻밖의 익숙한 얼굴이 그를 맞았습니다. 바로 속량된 옛 종이었죠. 대감마님,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자넨 잘 지냈는가? 덕분에 무탈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이인 찾는 일은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러는가? 종은 조용히 담배 한 대를 꺼내어 물었습니다. 입가에 불빛이 일렁이자 그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깊어졌죠. 내일 새벽 곡성 소리가 나는 집, 그곳이 이인의 집일 것입니다요. 심 씨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종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심 씨는 밤새 뒤척였죠.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곡성이라니? 죽은 이의 집이란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 계명초에 어렴풋이 들려오는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종의 집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심 씨는 통곡 소리를 따라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발밑에 이슬이 맺히고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은 묘하게 푸르스름했죠. 도착한 곳은 바로 그 종의 집, 자신이 속량해준 그 사람이 정착한 아래뜸의 낡은 초가였습니다. 그곳 마당에는 상복을 입은 세 자식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맏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아버님께서 밤새 기침이 심하시더니 새벽녘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심 씨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어젯밤의 말, 내일 새벽 곡성이 들리는 집이 이인의 집이라던 종의 예언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집이란 사실에 전율이 일었죠.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기진 않았느냐? 예, 말씀은 하셨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심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심 씨는 가슴을 누르며 눈을 감았어요. 어허, 그것은 나일 것이다. 내 산에, 조상들이 잠든 그 산에 그대를 묻겠다. 마지막 길을 내 손으로 지키마. 자신의 산 중에서도 가장 명당이라 불리는 운운지지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자손 중 가장 공덕 많은 사람이 쓰리라 정해져 있던 곳이었죠. 사흘장을 치르며 심 씨는 정성껏 염을 하고 부의금도 받지 않고 혼자 장례를 이끌었어요. 백성들이 묘역으로 쓰자 하던 그 땅을 과감히 내어주며 이 자리는 그대를 위한 자리였다 하고 읊조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심 씨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가 정말 그게 다였느냐? 유언은 더 없었더냐? 셋째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후 저희는 여기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떠날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희미하게 청송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심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청송, 푸른 소나무, 그리고 실제로 지명으로서의 청송 또한 존재했지요. 그렇다면 이곳을 이제 떠날 때이구나. 이인은 죽어서야 비로소 이인이라 불리는 법, 그가 남긴 마지막 뜻을 따라야 한다. 심 씨는 종의 마지막 유언대로 땅과 가옥, 곡식과 가재 도구를 모두 정리한 뒤 자식들을 이끌고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떠나는 날, 그는 묘 앞에 홀로 섰죠. 묘비는 아직 글자 하나 없는 백석이었으나 심씨는 그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그대가 내가 찾아 헤매던 그 이인이었음을. 말없이 나를 인도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은 자. 산자는 알 수 없고 죽은 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면목을 드러낸 사람. 묘지 앞에서 흐느끼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청송에 도착한 날, 그들의 맞은 이는 현지의 존위라 불리는 마을의 대표였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해 전 한 노인이 다녀갔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말도 많지 않았지요. 다만 심씨와 강씨 두 집안이 곧 찾아올 것이라며 이 땅과 집을 대신 사놓고 농기구와 씨앗까지도 남기고 갔습니다. 심씨 일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존위는 두 채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큰 집은 심씨 댁이라 하셨고 저기 저 3칸짜리 작은 집은 강씨 자손들 몫이라 하셨습니다. 논 15마지기는 심씨께, 5마지기는 강씨 자손이 나누어 갖도록 하라 하셨지요. 그러자 심씨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어찌 이런 일을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니. 그날 이후 심씨 가문은 청송에서 정착하였고 전쟁이 휩쓴 아산과는 달리 이 땅에서 무사히 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설처럼 전했고 훗날 청송 심씨의 시조가 바로 이 심씨라 여겼지요. 이 이야기는 이인을 찾으려는 인간의 집착이 결국 이인을 알아보는 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린 설화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심씨는 재물은 많았으나 후손이 없다는 불안과 다가올 난리에 대한 공포 속에서 이인을 문제를 해결해 줄 특별한 존재로 상상하며 밖으로만 답을 구하고 다녔죠. 그러나 그의 여정은 허사로 끝나고 그는 점점 비워진 채 돌아왔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오히려 그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에게 있었죠. 종은 말없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조용히 삶을 정리하며 죽음 앞에서도 주인을 위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언처럼 보이지만 실은 타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깊은 사려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초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만든 기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화려한 신비라기보다는 늦은 깨달음의 울림을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